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손님이 안 오면 누가 좀 서운할까요? 배설한 주인이 서운하죠. 여기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좀 서운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을 포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귀한 잔치에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성과 열정을 다해서 참여와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뭘 준비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뭘 준비하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잘 준비해가지고 늦은 비에 은혜의 풍성함에 동참하고 또 동참했고 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 속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네. 이 생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생각의 뜻을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의를 내리는 게 없습니다. 11가지가 나와요. 뭐를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그래서 여기 제목이 사고라는 말이 나오죠. 사고. 생각사자. 생각고자입니다. 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고라는 말은.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가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데 그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충실하게 탐스럽게 그렇게 맺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온전치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상품 자격이 없어지면 퇴출당하고 맙니다. 버리고 맙니다. 네. 그래서 A급 상품이 있고 B급 상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급의 상품이 돼야 됩니까? 특산품이 돼야 됩니다. 특산품. 아시겠습니까? 그게 특별한 백성이고 그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인류의 역사는 뭐의 대쟁투라고 늘 한 5, 6년 동안 계속 이걸 썼습니다. 저는 15, 5, 6년이 아니라 우리 서재에 가면은 인류의 역사는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라는 말을 제가 손수 딱 써놔놓고 거기에 사건을 쭉 해놔놓고 그거를 수없이 쳐다보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대쟁투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의 낙원을 잃어버린 것도 대쟁투였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는 이 지구의 에덴 동산에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이, 아담이 인류의 역사에 한 오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 슬픈 단어가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에는 사망이 있습니까? 죽는다는 게 있습니까? 하늘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뭐가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도살장이 있으면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도살장이 없다. 짐승을 죽이는 그런 도살장이 없다.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 받으셨나요? 인류의 역사는 절제와 대쟁투,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열매. 네. 자, 저는 어떤 설교가 아니고 강습입니다. 어디까지나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들으시고 부담스럽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표 보셨습니까? 펴시면 서문이 나오죠?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반응이 왜 각각 다를까?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시시각색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모두 빨갛게 보이죠. 그런데 파란 색깔을 쓴 안경을 쓰면 역시 또 파랗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역시 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은 생체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그 생체라 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이 물체입니다. 우리 몸의 반응.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반응과 동시에 감각신경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감신경에 자극을 주면 사람이 긴장해지고 그 긴장 속에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불순해지고 결과적으로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병들겠어요? 영적인 것도 병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무섭기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 사람들은 십계명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 그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뭐 저절로 그냥 잘하고 생각하고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게 부모입니까? 아니죠.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율법이라는 계명을,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피를 발라서 보면 사랑이 되고, 피를 안 바르면 그것이 하나의 흉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도 그렇게 골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대 진리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재림교회입니다. 현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면 그 보상이 뭐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특별한 백성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14만 4천 아닙니까? 현대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현대 진리를 쭉 적어보니까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2300주야, 성소교리, 인치는 사업, 안식일 문제, 건강개혁, 시골생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골생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예 우리는 뭐 도시에 살아도 시골 같은 분위기야. 그 호주에 가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벌판이 넓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개혁, 그리고 영혼 불멸, 영혼 멸설, 그 다음에 영혼 멸설에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강신술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신술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식별기관이 되네 전두엽입니다. 판단력, 네, 판단력, 네, 추리력, 네, 의지력, 이런 것들이 결정해 줍니다. 사단은 이 기관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뭐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저도 그걸 보다 보니까요, 정신이 쏙 빠져버려요. 아,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랑하고 가지고 다니는구나. 저희 집사람이 좀 많이 가지고 다녀요. 저 앉아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꼭 볼만한 것만 보고. 네, 한번 딱 펴면요, 계속 이어져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 떴는 새기 문제 아닙니다. 야, 마약치고 그런 마약이 없습니다. 네, 사단은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예. 지금 최고의 발달, 문명 발달을 통해서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임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내일에 나오는데, 오간을 잘 갈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첫째는 듣고, 보고, 감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오각이 타락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낙은,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간을 잘 망보하라. 사단이 비지고 들어온다. 망보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현대 진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특별한 백성이 되고 보상을 받지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해가 되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 이 사고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넘기고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 오늘은 긍정적 사고, 생각.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을 그려놓고 그 앞에 하살표가 있죠? 생명적 에너지가 뭐냐? 생명적 에너지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생명적 에너지. 생명을 주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 주는 거는. 예?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적 에너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창조의 원료가 뭡니까? 창조의 원료. 뭘가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명적 에너지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 에너지,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슨지가 존스 와건의 그 설교를 듣고 뭐가 아멘 됐다고? 뭐가 아멘 했다고? 예? 몸에 온 세포가 아멘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멘을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온 세포가 전율해요. 그게 뭡니까? 아멘 약이 최고 좋은 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약. 그 아멘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아멘은 내 육체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대뇌 세포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병든 세포들이 변화를 받고 회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알파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이 완화되고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고 감마 엔돌핀이 나오면 또 면역이 강화되어서 우리의 병을 이길 수 있고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를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올 때 성상세포, 대뇌세포입니다. 대뇌세포 중에서도 전두엽 세포입니다. 그 세포에 뭐가 일어납니까? 안테나가 붙으면 거기에 이 부드럽고 뇌파가 부드럽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감각신경, 부교감신경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물과 사람의 대뇌는 확실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침팬지가 원숭이 잡는 방법은 이 목이 긴 병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딱 갖다 놓고 그 손을 쭉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이 들어가거든. 그래 딱 잡아가지고 빼려면은 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 사람이 와서 딱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하고 침팬지나 원숭이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뇌에는 대뇌를 1350g을 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등 동물들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몇 그램, 몇십 그램 많이 준 게 침팬지입니다. 그래도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는요, 참 영리하거든. 개도 이마가 좀 나온 개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은 참 영리합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개만 또 못하다 그랬죠. 진짜 개만 또 못해요. 예. 그래서 다릅니다. 사람과. 그래서 이 대뇌 전두엽은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를 교신하고 교제하고 맺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가 어디라고요? 대뇌. 대뇌 중에서 수도인 전두엽. 전두엽을 망가뜨리려고 사단은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주전쟁의 초점이 어디라고요? 대뇌입니다. 인간의 대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분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자기 죄가 좀 가벼워질까 싶어서 아닙니다. 속이면 속일수록 죄는 더 무거워지죠. 스스로 사단은 쏟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명력을 파괴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는 죄의식, 양심의 가책, 정신적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 생명력을 자꾸 파괴합니다. 그리고 병을 또 갖다 줍니다. 그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맞이할 재림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 해놔놓고 뭘 준비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바르게 잘 이해되어야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몸과 마음과의 관계,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과 육체 사이에 있는 공감대는 매우 크다. 하나가 영향을 입으면 다른 쪽이 반응한다. 마음의 상태는 육체적인 조직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일 옳은 일을 행한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면 이것은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온 몸을 강하게 해주므로 온 조직의 반응을 일으키는 기쁨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의 치료제이다. 자, 여기에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일은, 옳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의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꽉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부담스럽고 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쁘고, 아, 이거 받으면은 기분이 어떨까? 좋아하겠지?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받아야 자꾸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죠?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문제는 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나눠준다 하지만은 그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준다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우리한테 뭘 보낼 때 보면 그 꼭꼭 싸가지고 그 이만한 박스에다 딱 넣어서 보내는 보면 그 정성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이 들어갔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긍정적 사고의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고, 또 구질구질하네. 또 비가 와서 습기도 많고, 올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네. 자,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 공기도 맑고 좋구나. 또 식물과 꽃들이 잘 자라게 되겠구나. 식물이 얼마나 좋아할까? 비가 오면. 겨울에 물이 흐르고, 겨울에 물이 흐르는 건 나쁜 사람 있어요? 일부러 겨울가에 집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예. 거기 참 운치가 있어요. 우리도 그 골짜기가 들어갈 때 그 겨울 보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겨울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도시에 살면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예.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들어와서 겨울을 보면은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 얼마나
참 좋습니까? 자, 차도 세척할 필요 없이 깨끗해지고 비가 오면 저는 그 덕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좀 와가지고 비가 오면 호의 생활을 거치고 쉴 수도 있고 그 맨날 노는 사람은 그거 별거 재미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있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 오면 오늘 좀 쉬겠구나. 근데 비가 오면 또 더 일을 많이 많네. 일이 더 비설거지 해야지.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면 말씀도 좀 연구할 수 있겠구나. 시간이 나니까. 그런데 또 그 시간도 또 뺏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좋다 이거야. 새가 지저귀요. 나무에 앉아가 비를 맞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처량하게 보이네. 그렇죠. 그건 부정적입니다. 새도 비가 오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거 어때요? 그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운에 쌓이고 한이 서린 참 그런 노래, 그 판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참 많아요. 침략을 너무 받아가지고. 예정, 일제,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하여튼 6.25. 예. 근데 6.25 후에 70년 동안은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같이는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전쟁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전쟁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예. 그런 비운에 쌓인 우리 민족이 새가 지저귀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새가 우네. 서양 사람들은 그런 비운이 별로 없으니까 새가 노래 참 잘한다 이렇게 하죠. 이 동양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새가 지저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목소리도 좋아. 노래 참 잘하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그게 우리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그렇게 할 때.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를 바꿔서 좀 더 하나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대 진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준비 아니겠어요? 그게 준비야.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준비하는 생이라. 자꾸 목사님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비합시다. 뭘 준비해요?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현대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뭐를 말해야 됩니까 하면 그거는 명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명상은 뭡니까? 뭐 하는데 명상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참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대 진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노아 시대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그랬잖아요. 안 믿었거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을 믿었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다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진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곤하고 즐겁지 않고 불안, 긴장, 건강에 나쁜 반응이 나타나 병인으로 산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눈이 언제나 밝고 낙관적이고 명랑하고 기분이 좋고 즐겁다.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참 행복은 그런 데서 찾아야 되겠죠. 네. 자,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고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해석에 압도를 당하지 말고 그거를 오히려 도전해서 변화시키고 역경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낙관적인 생각이다. 중국의 그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오랑캐 땅이에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연자약했다. 태연자약.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도망갔던 말이 암말을 하나 한 피를 데리고 왔어요. 주민들이 그 노인이 한 말이 딱 맞거든. 노인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나 노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게 하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 이웃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낙마됐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복이 된단 말이 이게 말이 맞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나 그 노인은 이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랑캐가 중국을 막 그냥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징집을 했습니다. 그때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은 징집 안 나갔어요. 그래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된 하나의 말입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세옹지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장자들이 입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분노한 행들은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죠. 네. 팔려간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면서 보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하고 원수야. 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갔어요. 네. 노예 신세가 됐는데 그게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그때 당시 죽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팔려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태연자격했다. 태연자격이 뭡니까? 마음에 요동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신세로 들어갔는데 아주 성실하고 정직해서 맡기던 일에 충실해가지고 주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큰 시험을 받았죠. 군대 장관의 부인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됐죠. 네. 아주 가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논명을 쓰고 재수가 됐지만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태연자약했다. 태연자약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품성입니다.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그 품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해 일비. 일해 일비라는 게 뭐냐? 일해 일비.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고 조금 나쁜 일이 있으면 너무 비운에 쌓여서 우울해지고 이렇지 않다 이거. 그게 바로 그 노인이 태연자약 또 요셉이 태연자약 했던 것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4절부터 8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인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참 이 뭐와 같은 것입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보는 그 TV에 보는 뭐와 같아요? 드라마 한 장면 같죠? 네. 드라마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간다. 예.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품성을 낳는다. 품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긍정적인 마음이 신체에 주는 유익. 면역체계 인간의 타액에는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이 화학물질은 슬픔에 비해 행복을 느낄 때와 만족감을 느낄 때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자, 타액이 뭔지 아시죠? 침. 자, 이 침 속에는 세 가지 또 대표적인 게 있는데 부테알린, 파로틴, 페록시타제. 여러분 그거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또 하나는 오래 씹으면 그렇게 되고, 자, 기도할 때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침 속에. 자, 기도할 때 백신, 그 다음에 항독소, 엔티세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독소는 지금 우리 뭡니까? 지금 많이 유행하는 병들 있죠. 예? 예. 코로나인가 예. 자, 약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그런 균들이 온 세상을 지금 뒤엎을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하나의 전조예요. 전조. 예.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온역으로 죽을지, 재난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할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 다이노핀, 면역이 강화되는 물질, T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 그럼 면역이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면역이 강해져요. 내일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암 해놨죠. 어느 연구에서 췌장암 환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에 또한 이해기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환자들보다 교육을 받은 환자들은 항체가 훨씬 더 활동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긍정적인 생각. 수명도 역시 긍정적,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도 마찬가지. 빨리 회복이 되더라. 이런 것들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참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몸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건강한 뇌, 건전한 사고. 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뒤에 넘겨보면 5페이지에 건강한 뇌를 소유하는 영양물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모유로 키운다. 그런데 모유를 먹는 아이는 두뇌 개발이 잘 되고 창의력과 도덕성이 개발된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좀 늦었다.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잘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모유는 엄마의 피입니다. 피. 여러분 피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체질을 형성하는 모체, 엄마의 피를 받아들여 먹고 그렇게 세포가 형성되는 겁니다. 젖샘에까지 피로 나옵니다. 젖샘에서 나올 때는 출구까지 나올 때는 젖색깔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저들 빨지 피 보세요. 피를 먹게 되면 썸찍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모유를 먹이자.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지방, 그 다 기록이 됐죠. 비타민, 항산화제,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특히 이 탄수화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대뇌 영양물질에 지극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삼백식품을 자꾸 먹이면 내 변질이 올 뿐만 아니라 내 영양물질의 부족으로 정신 이상까지 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 온전치 못합니다. 하도 그런 대뇌 물질을 빼앗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뇌를 안정시키고 영양물질을 풍부히 넣어주면 우리의 대뇌는 특히 도덕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성이 저하되어 버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입니다. 그것을 잘 형성해 주는 것이 당사슬입니다. 완전 탄수화물, 완전 포도당. 완전 포도당은 당사슬입니다. 당은 어디든지 있지만 사슬이 없어요. 거기는 껍질과 배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여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을 잘 먹어야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잘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뇌 물질을 풍부하게 넣어주자. 자, 그런데 대뇌 물질을 먹는데도 왜 결핍증이 일어나느냐? 그 기록이 됐죠? 삼백식품, 화학 조미료, 가공식품, 유제품, 농약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채소, 과일, 술, 담배, 커피, 육식, 약물 이런 것들이 대뇌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전두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쟁투라 하면은 무슨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뇌를 빼앗기는 겁니다. 사단은 이 중요한 대뇌를, 전두엽을 망가뜨려서 현대 진리를 못 깨닫고 그 특별한 무리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빨리 개혁하고 빨리 각성하고 한다면 예수님이 더 속히 오실 겁니다. 왜? 14만 4천 무리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이러한 대뇌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 사고, 아시겠죠? 네. 현미를 먹으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소화가 잘 안 돼, 아이고 지긋지긋해, 씹기도 힘들어, 이가 아파, 먹으면 그냥 자꾸 배가 부글부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영양 물질이 다 빠지면은 사슬이 없습니다. 대뇌를 다 망가뜨립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14만 4천 무리 속에 또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의 기수로서 그 사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